28절 3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아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로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누구니까? 지난번 시간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무엇이 섬김이 있느냐?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다시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아멘. 말하는 줄로 아니까.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그걸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니죠. 삶이라는 겁니다.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대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삶은 다 종교인에 불과하고 마귀에게 잡혀 사는 사탄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 마시든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형상은 언제? 범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어느 한 일에만 아니에요. 모든 인생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옷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 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의로, 자기 의로, 그리 가치들하고 자기 의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그 삶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냐?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자는 무엇을 먹든 마시든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것만 믿어도 모든 보는 눈이, 모든 생각이, 모든 행동, 이것을 일투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 봐요? 예수님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겠느냐.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은 누구에게 주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끊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경받음의 기도 보십시오.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이 가는 걸음을 멈췄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기 의의 주여가 아니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참 믿음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청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 역사가 있으니 오늘 우리의 삶에 말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입술이 되기를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녕 주님 앞에 영혼의 기도하는 자는요 무르익어 가지고 숙성. 그래서 뭐냐? 성자, 세상만은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진 자, 숙성된 자 앞에 가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저절로 그 사람은 떠들지 않아요. 조용 얘기해도 그 말이 내 안에 쑥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 의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화 되어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란 말이에요. 그 고민 중에 자기 의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의를 주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작정 기도 속에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 왜? 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혈기 왕성해져요. 혈기가 왕성. 이걸 혈기 왕성은 뭐예요? 자기 의가 충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들 한 3일날 굶어봐요. 3일날 금식해도 벌써 내가 사라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처음 돼요. 처음. 그리고 3일 금식 안 되면 일주일 금식. 일주일 안 되면 10일 금식. 10일 안 되면 20일 금식 한번 해봐요. 저절로 주님 보인다니까요. 자기 의를 빼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금식함을 통해서 자기 의를 빼지 않으면 뽑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의 인없음만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금식은 이사야 58장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보게 되면 모든 매듭이 풀려지고 모든 닫혔던 게 열려지고 아멘 해결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할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흉악의 결박입니다. 결박된 것이 여러분이 결박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구일 뿐입니다. 기도하는 모양은 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다고요? 100%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멍에의 줄을 끊어라. 멍에 뭔지 아시지요?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쉬운 게 있잖아요. 억울한 멍에. 그죠? 이 멍에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멍에. 소에게 멍에가 있잖아요. 그 멍에를 씌워주면 소가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걸 농부가 풀어줄 때 소가 마음껏 자유가 한번 다니면 풀 뜯어먹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어. 창피해서.
그럼 멍게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조용히 주라는 거예요. 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묶여진 채로 천으로 감된 채로 나왔어요. 누가? 제자들을 향해 해서 너희들이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흉악한 결박입니다. 누가 풀어줘요? 내가 풀어줘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리예요.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에 실제는 그 사람을 밉지만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줘야 하나님이 내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리 보세요. 회개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세 가지 보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째, 빈 지갑을 보면 회개하자는 겁니다. 계산적으로는 돈이 예금이 되고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게 늘 빈 지갑이에요. 며칠 지나면 돈 때문에 눌려 살아요. 이거는 뭐야? 회개할 일이 있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단층 문고리입니다. 해도 될 게 없어요. 직장 생활도 오래 가지 못해요. 한두 달 다니면 그만둬야 돼요. 잘리거나 명태 조태 황태가 나와. 사업을 해도 안 돼. 잘 되는 사업을 권리금 많이 주고 인수받았는데도 얼마 못 가서 손이 다 떨어져.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해서 뭐다? 자식들도 안 되네. 나로 인해서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자식도 안 돼. 왜? 부모의 어떤 사업을 돕기 위해서 자식들도 막 고정 쓰기도 하고 있는 돈 없는 거 와서 막 주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만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실이 나로 인해서 후손이 주변의 이웃이 안 되는 사건이 있어요. 자, 성경 한 차 봅니다. 이사야 31절입니다. 31장 3절. 외국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받는 자도 넘어진다. 다 이게 뭐냐? 닫힌 문고리입니다. 닫힌 문고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지혜의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돕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은요 편견을 중심으로 하여 도울 때가 많아요. 편견.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 후배이기 때문에 나는 성교비를 보내야 돼. 11절을 보내야 돼. 이건 다 편견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의로 한다는 얘기지. 자기 의로 하게 되면 결국 뭐냐? 문고리가 닫혀져 버립니다. 문고리가. 그리고 나로 인해서 또 보세요. 흉악한 결박을 끌어주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라. 압제에 당하는 자. 어떤 사람은 나로 인해서 압제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군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쉽게 하죠. 저 사람 내게 밥이야. 저 사람 내가 죽으면 죽어야 돼. 뭐야? 지금 뭔가 흉악한 결박을 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종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센터에 사는 얘기가 모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대장이니까 넌 내 말 들어. 이건 뭐 압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돈 주고 샀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건 압제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팽개져 있잖아요. 모든 부목사 전도사들은 목사 말 들어야 돼. 이거 압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계급제도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 권사, 집사, 성도는 다 수평제도예요. 똑같습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교사, 예수만이 참 교사라고 그랬어요. 선생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고요. 목사는 그냥 전해줄 뿐이에요. 내가 가르쳐서 뭔가 된다, 그건 다 싹군들이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진되게 만들고 의뢰되게 만들고 그 성령께서 그들이 지금은 몰라도 언제 또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서 성령께서 성도의 집을 성전을 지어서 가는 것이지 목사가 막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인내 하신 구스의 주여 그러잖아요. 인내 참고 견딜 사랑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닫힌 문고리를 보면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빈 지갑을 보면 그 닫힌 문고리를 보면 세 번째 또 하나 있는데 뭐죠? 생각할 때 금방 잊어버려요. 네? 빈 지갑 보고 문고리 닫힌 거 보고 또 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종들에게 이걸 깨닫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만 상담할 때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많죠. 문고리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 의도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풀어주고 내가 지갑에 채워줄 것이며 그 물질과 재물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문고리를 내가 흘려줄 것이며 닫힌 문고리, 빈 지갑. 이것도 하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 자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뭐 해나? 친구를 주라는 겁니다. 자문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박대하는 것은 그를 만든 자를 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원수나도 줄인 자에게 내 신분을 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시는 아멘. 자, 힘을 주면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면 유리 뭐요? 주인 없이 노숙자입니다. 유리한 거. 자기 집이 없어요. 전철이 자든 화장실이 자든 유리한 거죠. 그 집을 거기다 누워라. 내 집에 들이며 유리하고 방 한 잔을 내 집에 들이라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는 거예요.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이야, 치료의 강설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안 될 때는 뭐냐면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치료의 빛을 강설 비친다. 뭔가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데 안 될 때는 뭐냐?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어떻게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악궤당을 놔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그죠? 이렇게 했더니 저절로 내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일부 예배 있잖아요. 어떤 사탄의 귀신의 역사로 아무리 기도해도 병으로 치료도 안 돼요. 그죠? 근데 회개하면 뭐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회개잖아요. 회개하니까 어느 날 통증이 없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회개했더니 위장증이 고침받고 회개했더니 병이 사라져요. 자신도 모르게 관절이 치료돼요. 자신도 모르게
알지 못한 병도 병원에 가봤더니 이런 병이 있었네요. 이겁니다. 치료의 강선의 길을 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를 뭐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갈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히브리서 1장 4절에 천사들이 나를 지키시잖아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에게는 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9절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 기도할 때에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늘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여기 있어. 아버지, 내 여기 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피를 할 때마다 우리가 닫힌 문을 열 때 열쇠가 필요하듯이 우리 모든 법사의 열쇠가 누구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 아버지, 너 먹어. 아버지, 입을 것 줘. 먹을 것 줘. 주님이 동행하게 되면 추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 뭐냐? 예수를 섬기는 것이 추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들어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인공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그래서 진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는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요, 저 사람의 삶을 다 볼 수 있어요. 저건 참 믿음 좋구나. 자기 의가 아니고 가르친 대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거 예수 믿어서 뭔가 다르구나. 우리 모든 삶에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10절 시작.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 닫혔던 문이 열렸으니까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닫혔던 마음이 확 열리니까 내 안에 주님의 빛이 확 들어오면서 예수의 형상이 들어오면서 예수의 은혜가 확 들어오니까 삶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공복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은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 그렇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내게 샘 쏟는 기쁨, 내게 샘 쏟는 기쁨. 우리의 삶의 샘물 같은 인생이 날마다 샘맛이야. 이거 우리가 살면 난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는 어떤 역사가 샘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늘 비춰지니까 늘 내 마음에 뭐요? 밝아지잖아요. 희락이지요. 소망이 넘치지요. 기쁨 즐거움이 넘치지요. 그리스도의 영상이 내게 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늘 근심, 걱정, 우한, 질거, 두려움, 공포 산다. 어디 잡혀있는 거요? 마귀에 잡혀있다는 증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물러가야 돼요. 회개하면요 저절로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회개가 뭐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 회개, 귀신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못 견뎌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뭐다? 날마다 내 안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 숨김의 편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면은요 마귀는 자꾸 숨어요. 귀신은 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정직이잖아요. 그 정직의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기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지만 그 숨김을 뒤집어 까야 돼요.
정직으로. 그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내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발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1절 너를 항상 인도해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 그 내 뼈를 견고한 뭐예요? 내 삶에 강건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때 같이 범사에 강건한다고 그랬죠. 사람 뼈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잖아요. 근육이 있다는 얘기지. 젊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다.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이야, 역대의 판 위에 조상들의 무너진 그 모든 성들이 나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는, 여러분 때문에 모든 가정과 후손과 이웃이 잘된 역사. 할렐루야. 우리 주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축복받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이야, 여러분 때문에 무너진 길 뚝이 수축돼야 돼. 무너진 담이라는 담 세워져야 돼. 여러분 때문에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게 성전 세움이에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주영광교회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모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준비한 날이라 하여 이를 준비 여기고 내 길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넣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 할렐루야. 야곱의 기업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야곱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들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장 1절에 여호와 손이 짧았고 뻗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뭐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의 그게 바로 이 사탄이지.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 쫓아내면 주님과 소통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가로막만 없애면 그대로 소통되잖아요. 새해는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삶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에요. 죄만 제거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직통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삶을 살 때니 요한복음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을 나 홀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함이 영적 괴로움과 고독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내 오른손은 주의 손을 붙잡고 사니까 내 삶에는 가는 데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기적을 창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일어나요. 뭘 해도 되는 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를 만나면 잘 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고 잘 세워진 것도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밥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모든 삶이 절제적 삶이 돼야 돼요. 보는 것도 절제, 듣는 것도 절제, 먹는 것도 절제, 입는 것도 절제. 모든 범사에 금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떠세요?
자기 하고픈 일을 다 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이것이 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야 나 좀 줘. 다 먹었는데요. 나 이거 쓰려고 그래. 좀 가져와. 다 썼는데요. 아버지 앞에 인색하고 자기 누리를 위해서는 풍족하게 쓰기 시작하고 말았어요. 그 배우 형이 누구냐? 어둠의 왕이 사탄 귀신이라는 거예요. 입은 쥐어줘야지만 삶은 귀신 따라 사는 거예요. 그 귀신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좀 축원합니다. 주와 동행할지언정 사탄과 함께 하지 마세요. 나의 참된 친구가 누구요? 예수가 나의 친구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친구와 영원토록 동행하는 은혜로운 자리기를 좀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